환란 중에 부르짖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단이 1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0편은 첫 번째 계단이겠죠. 이건 어떤 거냐면은 예배 왔을 때,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첫 걸음에 부르는 노래고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완벽히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그리고 예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나오셨지만 뭐 짐 없이 나온 분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1절 보니까 환란 중에 그랬죠. 이게 짜라라는 단어인데 이거 주석 사전 보니까 내적 혼란, 포위된 모습 현대적으로 좀 표현했더라고요. 당황스럽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당황스럽지? 어찌 이런 일이 남들에게만 벌어지는 줄 알았더니 내게 이게 웬일이야? 뭐 그런 느낌이랍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1절을 보니까 뭐 대단한 선포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되게 힘차게 시작하죠. 이거는 경험을 토대로 한 고백이 아니고 믿음을 토대로 한 고백이랍니다. 왜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서론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환란 중에 내 이 무거운 짐 중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미리 감사 또는 선불 감사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 그 글을 읽어보니까 책인데 이분은 그렇게 로마서를 정의하더라고요. 로마서 이제 주석인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8장에도 되게 좋은 구절이 많은데 이분은 이 8장 15절이 최고의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변화받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 이후에 성령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 육체로 오신 예수님보다 훨씬 나은 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영이니까, 양자의 영이니까 어디든 계시잖아요. 무소부재.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육체가 있으니까 제자들 몇 사람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제일 최고봉의 말씀은 8장 15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죠? 저는 이거 말고 뭐 26절이라든지 28절이라든지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뒤에 나오는 막 승리의 찬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줄 알았더니 이분 해석은 그거예요. 근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양자의 영을 받았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 책 읽다가 또 동시에 저는 요즘에 또 뭐 이렇게 동물들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옛날 요즘에는 안 그렇겠죠. 개장수가 동네에 오면은 개들의 반응 그런 거 보셨어요? 요즘에 개장수 없겠죠. 시골 가서 가니까 개 사세요, 개 파세요인가, 개 사세요인가 뭐 그렇게 다니니까 뭐 굉장히 도사경 같이 이렇게 무서운 개들이 꼬리를 감추고 막 오줌 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개장수인지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하도 개 피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눈빛이 다르대, 목소리가 다르대. 개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개들도 약간 정신적인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개장수 왔을 때 그 쪼는 거 보니까 그거 한번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마귀가 이제 개장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 영혼 파세요 이러면 극도의 불안 가운데 놓일 수 있죠. 우리가 실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극도의 불안을 이렇게 불안 가운데 놓이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소리만 들어도 냄새만 맡아도 눌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이게 뭐 애완견이겠어요. 집에서 기르는 애. 그 주인이 꽉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안심을 하더라고. 그때 모습이 제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저 개장수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인이 더 센데 뭐가 문제겠어.
오늘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 개장수가 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극도의 불안에 놓일 수 있어요. 그죠? 알 수 없는 눌림. 그 어떡합니까? 뭐 의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게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 옛날에 어떤 어르신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분 배경이 이래요. 그 경북 의대 나오시고 내과 의사신데 88세세요. 그러니까 88세를 갖다가 8팔자 밑에 8팔자 가운데 십자가를 해서 88, 그래서 미수라 그러잖아요. 쌀미자로 써가지고 미수. 88세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되게 뭐 훌륭하신 분이에요. 신앙적인 인격도 좋고. 그렇게 묻고 싶잖아요. 평생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신 어떤 지혜나 메시지가 없냐 그랬더니 그분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라고. 네가 혼자가 아니다. 경상도 말 비슷한가요? 네가 혼자가 아니다. 그거래요. 항상 자기 인생 가운데 뭐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또 의대가 이게 분위기 안 좋은가 봐. 그죠? 도와주지도 않고 뭐 왕따 시키고 뭐 그런 게 있었대요. 그죠? 또 선배가 때리고 막 이러는 거. 뭐 이야기가 옛날에 험악했는가 봐. 진짜 무겁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네가 혼자가 아니다. 그걸 평생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분 뭐 이력을 보니까 뭐, 근데 의사가 왜 밀항을 했지? 뭐 어딜 밀항을 했는지 모르겠어. 밀항도 했고 미국에서 뭐 개업도 하고 뭐 그러셨던 배경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 오늘 예배 처음 나왔을 때 우리도 이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네가 혼자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그게 항상 우리가 동행해 주신다. 오늘도 무거운 짐과 또 압박감, 극도의 불안감이 있는 분들, 이 선언부터 시작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외우라 그러면 잘 못 외우잖아요. 그래, 시편 갖고 기도하자 그랬죠. 그럴 때 120편 1절부터 이제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선언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거 뭐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외치라고요. 이게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작은 어두컴컴하게 시작하면 안 되고 믿음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세상이 참 독합니다. 독한 세상 속에서 굳이 말하면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오래 있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고 돼 있거든요. 거짓됐다라는 걸 보니까 그 사전에 보니까 근거 없이 공격하는 거, 이유 없이 공격하는 거, 막 던지는 말. 그 요즘식으로 하면은 머리를 거치지 않고 말하는 사람 있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악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된, 그냥 이렇게 뭐 별 생각 없이 막 던지는 거. 근데 그것도 뭐 아프죠. 속이는 혀, 이건 의도성을 가져요. 함정을 파는 거. 그러니까 생각 없이 던지는 사람이나 의도성을 가지고 악하게 하는 사람이나 아픈 건 똑같죠. 예수님도 이런 길 당하셨잖아요. 수요일인데 뭐 지난주에도 마가복음 15장 살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도 다 이렇게 거짓된 혀, 입술과 속이는 혀, 이런 걸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공격하고 막 핍박하고 함정파고 엉터리 재판하고 그런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역사를 쭉 읽어보면 나와요. 여러분 순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되고,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제가 16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유럽도 그렇고 뭐 현대사도 그런 것 같아요. 평화협정을 맺잖아요. 평화협정을 맺으면 10년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꼭 그렇더라고. 불가침 협정을 맺잖아요. 반드시 침략해요. 그 독일하고 그 소련하고도 불가침 협정 맺었잖아. 그리고 전쟁하잖아. 그죠? 폴란드하고 불가침 협정 맺고 그냥 침공하고, 체코도 그렇고. 히틀러 때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평화협정. 그래서 우리도 평화협정 맺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평화협정 맺으면 전쟁이나.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역사 한번 검토해 보세요. 평화협정 그러면 10년 안에 전쟁이나.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평화로울 때예요.
잠깐 평화를 들먹이고 뭐 안전을 들먹이고 할 때가 더 위험하다. 왜?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되지만 세상의 말은 속이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마귀는 특징이 뭐냐? 살인한 자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자더라고.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 특징은 두 가지예요. 마귀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저 사람의 목적이 죽이려고 하는 거냐? 그럼 마귀로부터 오는 거고. 그리고 방법은 뭐예요? 거짓말. 자꾸만 거짓말해. 거짓말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배우는 마귀예요. 근데 세상이 다 이심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피폐해져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3절, 4절, 2절 아니겠나요? 2절부터 3절,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어서 너와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뭐 같다고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머리에서 화살 쏘듯이 막 팍팍 쏜다는 거 우리에게. 또 하나가 로뎀나무 숯불이라 그랬는데 이거 뭐 잘 꺼지지 않는 숯불이래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 숯불은 한국식 표현에 의하면 참나무 숯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잘 꺼지지도 않아. 그 뭐 아침에 피어났는데 저녁에 가도 막 있고 그래요. 참나무 숯불.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불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같은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간단합니다. 그냥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1만 달란트 은혜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뒤통수 맞았다고, 배신당했다고. 그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하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신의 후보들은 사진 찍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그러는 거고.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잠깐만 이렇게 독이 나오고 그러면은 약간 좀 인간관계를 약간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에 좀 무게중심을 한 90% 좀 두는 게 좋아요. 그래 해독이 된다고. 그래야 은혜 받고 서가는 거죠. 세상은 원래 뒤통수 치는 곳이에요. 배신하는 곳이에요. 공격하는 곳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굳굳하게 이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분이니까. 우리도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으면은 1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거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뒤통수 맞고 뜯기고 주고 사는 거라고. 왜? 우리 1만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정 힘들다 그러면 1달란트가 원래 그 37kg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그걸 언제 계산해? 어떤 사람이 또 이거 계산을 했다고 굉장히 거칠게. 1달란트가 2억이래. 그러니까 대충 2억쯤 되는 것 같아요. 2억. 1달란트가 2억.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냐? 제가 계산해서 2조 원. 우리 개인적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돈은 아니죠. 2조. 여러분들은 20억도 없잖아. 그죠? 2조. 1000억 다음이 좋아하냐? 그러니까 2조 원이래. 상상 못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2조 원이 있어. 2조 원이 있는데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씩 잡으면 일당을 1000만 원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2조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뭐 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이거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그 기꺼이 손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500만 원 갖고 시시비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2조 원 받는 은혜 속에 살아가. 그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가지고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이기는 삶.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응답한다는 게 뭐예요? 압도적인 은혜로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겠다. 하다못해 우리가 뭐 자녀들이 뭐 성적 좋은 거 받아오고 좋은 데 취업하고 그래도 한동안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너그러워지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여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피폐해진다는 건 뭐죠? 용서가 잘 안 되고 예민해지고 그렇다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고갈됐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바라보고는 못 삽니다. 상처 때문에 못 살아요. 사람에게는 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접한 사람들을 감정 노동자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이 독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치유가 되고, 나도 치유 받아야 되잖아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눈물 씻겨지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다시 웃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왜요? 내 주변에는 100대 내년 뜨는 삥 뜨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거 없애달라 그러지 말고 2조 원 주시면 내가 500만 원씩 나눠 드리죠.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서 머무르지 말고 나오라 이거예요.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중간지대 또는 회색지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피난처 그런 거예요. 해답이 아닌데 이런 데를 해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메색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러시아 남부.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요즘에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데 있죠. 우크라이나. 카프카스 산맥 북쪽이래. 그러니까 지금 딱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지역이 메색이라고. 메색은 평야지대고 뭐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데예요. 대신에 방어가 잘 안 되는 데지. 그죠? 남슬라브 사람들의 어떤 본거지. 그래서 창세기 10장 2절에 보니까 야벳, 세 아들이 있었지, 노아에게. 셈, 함, 야벳. 그러니까 백인들의 조상 아니에요, 거기가. 그죠? 이 카프카스 산맥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애들이 이란 쪽이고, 그죠? 이란이 아리안이라는 뜻 아니에요, 이란. 그리고 북쪽으로 간 애들이 이제 슬라브, 뭐 라틴, 또 그다음 뭐 누구죠? 게르만, 뭐 이런 애들 올라갔잖아요, 그죠? 백인들.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 중에 메색이 있어요, 메색. 그러니까 그 중에 아내들이 그 우크라이나 쪽, 슬라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쪽에 머물게 되더라. 그리고 게달의 장막, 이거는 아가서에서도 살폈죠. 아가서에서 1장 5절에 검으나 아름답다 그러면서 검은 거의 특징이 뭐예요? 게달의 장막할 때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의 커튼은 하얀색으로 예쁘다고.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 그러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이거는 그 이스마엘 자손이 되거든요. 이스마엘의 아들이 게달이에요. 게달. 그래서 베두인이라 그러죠.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배경이라 그랬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어. 그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도망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망친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숨었느냐 하면은 메색,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쪽 가서 숨어 있고, 또 하나가 그 베두인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뭘 생각하죠? 그렇지, 내가 고향은 떠났고 예배의 자리는 떠났지만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어. 나에게는 메색이라는 피난처가 있고 게달이라는 피난처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가 네 안식처냐? 요즘 식으로 하면 뭐죠? 예배는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드리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같은 걸, 그걸 가나안 교인 그러잖아. 안 나가, 뒤집으면.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뭐 실제로 몸은 안 나오지만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게달이에요. 게달, 메색.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자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제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랬죠. 탕자가 쥐염 열매를 돼지 함께 먹는 게 그게 안전지대가 아니죠.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뭘 뜻하는 거냐면, 자기도 알아요.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지금 연락 좀 하고 좀 도와주세요. 이거 탕자하고 똑같거든.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돼야 돌아와. 좀 일찍 돌아와야지. 그냥 빨리 얘기해주고. 그게 메색과 게달이라고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빨리 예배로 오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돼지 관리하고 있는 아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아빠 생각하라, 아빠. 이런 거 보면 이제 아까 로마서 8장 15절이 로마서의 최고공이라고 말한 분의
말이 맞겠죠. 무서워하는 영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영이 돼야 된다고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면 다 된다 그런 거죠. 이름 바뀌어야죠. 너 돼지 관리인 아니야? 아들이야 뭐 이런 거. 이름.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이름 갖고 살아요. 이름 바꿔야지. 이름 하니까 생각나네. 저 축구 좋아하거든요. 그 아스날의 유망주 중에 산체스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가 좀 이기고 있는데 공을 뻥 차버렸어. 그랬더니 그 심판이 태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옐로우 카드를 냈어. 근데 옐로우 카드 하면 이름을 적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what? 이름이 뭐야? what? 그 뭐냐? what? WHAT 그리고 what? 그 열받아가지고 레드 카드 퇴장시켜 버렸어요. 감독관 저기 심판한테 덤빈다고. 그랬더니 주장이 와가지고 아니라고 얘 이름이 산체스 와트라고. 이름이 WATT 와트. 이름 바꿔야 돼. 얘. 어디 가가지고 이름이 뭐야? 왓 하다가 가버려. 뭐 그런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우리 이름 바꿔야 돼. 돼지 관리인 아니라고. 무슨 우리가 돼지 관리인이야. 이름 바꿔야지. 크리스찬. 우리 이름 뭐예요?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라고. 그래서 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게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있으면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뭐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보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도대체가 세상에서는 우리 안식이 없어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했어요. 너무 오래 여러분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너무 오래. 화평을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꾸 싸움하려고 그러고 자꾸 함정 판다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오라.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오히려 메섹과 게달이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라고. 빨리 돌아가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즘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도 흰개미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지방에. 흰개미 있으면 큰일 나는데. 강남에 있다 그런가? 흰개미가. 근데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그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면요. 제일 무서운 게 흰개미예요. 건물도 무너져. 흰개미가 한번 왔다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흰개미. 그래서 동남아시아 역사 기록이 남지 않았잖아요. 다 갉아먹어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돌멩이에 새긴 것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문서가 없어요, 문서가. 그리고 중국이나 뭐 이런 데는 이렇게 문서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게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 썩기도 썩지만 흰개미 때문에. 근데 흰개미가 제일 심한 데가 아프리카인데 흰개미 퇴치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정개미를 용병으로 사오는 거래. 그 병정개미가 뭐냐면 흰개미 박살내는 개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흰개미 있는데 병정개미들을 갖다 두면은 그 둥지에 침공해가지고 초토화 시켜버린대. 그럼 이런 걱정되지 않아요? 흰개미를 죽여버렸는데 그럼 병정개미가 더 센데 어떡하죠? 근데 흰개미 퇴치법은 몰라요. 그래서 병정개미를 통해서 흰개미를 퇴치하면 되는데 병정개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쉬운 방법이 하나 있대. 계피가루 뿌리면 된대. 시나몬. 그래서 시나몬 빵 먹다가 던지면 다 죽어버린대. 계피가루. 저는 이걸 보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네가 만약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로 봤을 때는 재미가 없어. 사람 막대기가 더 좋은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병정개미 같은 걸 주시죠? 우리 삶 속에 있는 흰개미들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아수르고 바벨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 찾는 마음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계피가루로 박살나듯이 병정개미는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 비길 데가 없네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게 선언한다는 게 뭐죠? 우리 삶 속에 오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것 같은지 보이는데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리에 돌아가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계피가루로 끝이야. 그 이름의 능력으로 끝이야. 뭐 한마디 십자가로 끝이야. 그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중독된 모습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계단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행복 찬양하겠습니다.